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6장 2절까지 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시는데요. 신약성경 358쪽에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전에도 좀 한번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벌써 25년이 지난 그런 때인데 신학교에 들어갔더니 선배 한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해요. 이제 각 결혼을 했던 그런 선배인데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그 아이를 보다 보니까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눈도 이쁘고 코도 이쁘고 안 이쁜 데가 없어서 깨물어주고 싶고 눈에 넣어도 아플 것 같지 않는 그런 아이. 근데 그 아이가 어느 날 변을 싼 거예요. 똥을 쌌는데 그 기저귀를 갈아주는데 그 똥조차도 너무 사랑스럽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명히 아이가 똥이 묻었는데 똥이 더럽지가 않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때 생각을 한 게 참 별나다. 무슨 아이가 태어나서 아이 변조차도 더럽지 않게 느껴지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도 막상 애를 낳아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선배가 했던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지 않을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믿고 영적인 아이로 태어났을 때 우리가 죄를 다시 지어서 그 영적인 똥을 싸는 거죠. 똥이 우리 몸에 묻었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조차 똥이 묻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이 너무 사랑스럽지 않을까. 이유는 그 똥의 더러움보다도 아이의 사랑스러움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영적인 자녀로 태어나면 그 기쁨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그 모습이 더 사랑스럽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지나놓고 보니까 맞는 말이더라고요. 근데 저는 나중에 하나의 질문을 더 하게 됐어요. 근데 언제까지? 아이들이 기저귀를 내가 갈아줄 때까지만 하더라도 감당이 되죠. 근데 이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밥을 먹게 되고 이유식을 먹게 되고 그런데도 이제 조금씩 변이 굵어지게 되고 그러면은 어때요? 내 아이지만 기저귀를 가는 게 조금씩 부담스러워질 때가 있어요. 나중에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에 들어갔어요. 근데 이제 학교에서 너무 변이 급한데 화장실을 못 가. 얘는 집에서밖에 볼 일을 못 봐. 가끔 아주 어쩌다 한 번씩 바지에 싸가지고 왔어. 그럼 어때요? 그때도 사랑스러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어떨까요? 시간이 지나서 이제는 정말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되고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저 똥 쌌어요. 이렇게 나오면 그때도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볼까요? 아니면 너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가 될까요? 후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성숙했고 신앙 안에서 이제는 충분히 자라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한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자, 이 히브리서를 받는 지금 이 수신자들은 어떻게 되냐면 각지에 흩어져 있던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그들에게 이 히브리서를 작성한 저자가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자, 근데 이 사람들이 지금 처해 있는 상황은 어땠냐면 로마의 압제를 견뎌야 했습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를 우상시했어요. 황제가 내가 신이다, 나만 믿어라. 이 압력에 지금 하나에 들어가 있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너희들이 믿고 따르던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죄수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예수의 그 이단을 버리고 다시 유대교로 회귀해야 한다.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압력을 가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런 그들에게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히브리서를 쓴 거예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5장엔 특별히 어떤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이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대제사장이 되셔가지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양으로 드렸다. 그 이유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써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하는데 대제사장, 제사장은 누구만 될 수 있냐면요, 어느 지파여야 되냐면 레위 지파여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예요. 그러니까 일단 지파 자체가 다른 거예요. 더군다나 제사장은 누구만 또 될 수 있었냐면 레위 지파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들, 그 사람들만 그 제사장이 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레위 지파도 아니고 당연히 아론의 자손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히브리 기자가 소개하는 게 누구냐면 바로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었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이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아버지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정보는 알 수가 없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자, 그러면서 성경에도 보게 되면 이 레위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아론의 반차를 따르지 않고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사람에 대한 얘기들이 나와요. 예수님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대제사장이 되시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말한 것이 뭐냐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우리가 할 말이 많으나 너희가 듣는 것이 둔함으로 설명하기 어려우니라. 너희들에게 얼마든지 말을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너희가 알아들을 수가 없어. 너희들이 영적인 어린 아이이기 때문이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12절 읽습니다.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너희들이 마땅히 이제 선생이 되어서 누군가가 신앙의 초보자들이 와가지고
도대체 예수님을 우리가 왜 믿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예수님은 레위 지파가 아니지 않습니까? 아론의 자손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본다면 너희들이 알아서 너희들이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너희들이 아직도 어린아이 단계를 벗어나지 못해서 너희들도 그것을 제대로 말하지 못하면 어쩌겠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이 안타까움을 탄식하는 거죠. 저희 둘째 아들이 어렸을 때 하나의 특징이 있었어요. 얘가 조금 빨리 태어났어요. 조금 빨리, 한 달 정도 빨리 태어나가지고 태어났을 때 키로수도 좀 작았고, 나중에 인큐베이터에 들어가지는 않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좀 이 아이가 살 수 있을까 뭐 이런 좀 걱정을 좀 많이 했어요. 저희가 그랬던 건 아니고 우리 장모님이 그 얘기를 좀 많이 하더라고요. 근데 이 아이가 음식을 잘 많이 먹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항상 이 아이가 음식을 주다 보면 입에다가 그냥 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제가 이제 그 아이 밥을 주는데 잘 받아 먹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잘 먹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먹은 게 아니고 입에다가 다 물고 있었어요. 그걸 나중에 이게 다 뱉어내는데 보니까 밥 반 공기는 되도록 그렇게 됐더라고요.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그거 왜 안 먹었어? 라고 했더니 안 받아지더래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참 안타깝고 지금 저만큼이라도 큰 게 그래도 감사하다라는 생각을 좀 해요. 자, 보세요. 어린아이들은 뭐만 먹을 수 있냐면 젖만 먹을 수 있어요. 단단한 음식을 못 먹어서 그래요.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들에게도 똑같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냐면 시련, 그리고 우리에게 연단거리들을 주세요. 그것을 주는 이유는 뭘까요? 더 믿음 안에서 자라나라고. 그것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게 되면 우리의 믿음이 한 단계 더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넘어서지 못하고 계속해서 저는 젖이 좋사오니 젖만 주십시오. 입을 꼭 다물고 음식을 거부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되는 거죠. 자, 13절을 읽습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너희들이 마땅히 정말 의의 말씀을 경험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말씀을 읽으며 그 말씀통을 통해서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 말씀을 읽어가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주셔야 함을 마땅히 깨달아야 알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게 맞나? 메시아가 왜 죽었지? 이것을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스스로 얻을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함을 온전히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교회에서 읽으라고 하는 성경 지금 읽고 계세요? 자, 못 읽고 계시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부터라도 읽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야 합니다. 말씀이 들어와야 우리의 신앙이 자라나는 거예요. 자, 14절도 있습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자, 지각을 사용한다. 이게 머릿속으로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내가 옳은 일을 행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 잘못된 거야. 주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야. 스스로를 깨닫는 거죠. 그래서 더 나은 것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자들이
우리는 마땅히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6장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라. 근데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는 뭐냐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고, 그 확신이 없는 자들은 뭐다?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한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 유아 세례가 있었죠. 그 유아 세례를 보면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될까요? 물이 이렇게 뿌려졌지만 아이가 물속에 들어간 거예요. 저 아이가 죽었구나. 그런데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났구나. 저 아이가 스스로의 믿음의 결단으로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니 저들의 부모도 저 아이들이 잘 자라나는 것을 도와야겠지만 성도인 우리들도 저 아이가 믿음 안에서 자라나도록 우리도 도와야겠구나를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성숙한 사람이라면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자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거룩한 부담감이 생기셔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내가 전도할 사람이 누가 있는가를 찾으셔야 되고, 그 사람을 주님 앞으로 이끌어내기 위해서 내가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그 사람들을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내려고 노력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온전히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